우리 천사가 천군들이 하늘에서 하나님을 찬양했던 것 같은 찬양이 오늘 기도가 하나님의 영광을 돌립니다. 아멘. 큰 박수로 우리 주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어느 군밤 장사가 교회 앞에서 군밤을 팔고 있습니다. 한 봉지 얼마입니까? 물었더니 그 군밤 장수 왈, 고요한 밤은 5,000원, 거룩한 밤은 7,000원입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좀 많이 웃어야 되는데,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의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성령으로 말씀이 육신되어 우리 가운데 가하신 예수님의 성탄의 신비를 지박한 사도 요한의 증거가 경이롭습니다. 요한의 증거처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습니다. 창조 이후 아무도 하나님을 얼굴과 얼굴로 본 사람이 없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사막에서, 시내산에서, 산상에서, 때로는 성전에서 모세에게, 이사야에게, 에스겔에게,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당신을 말씀으로 또 만나 주시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토록 위대한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완전한 실체가 아니라 그저 청동거울로 보는 것 같이 부분적이고 제한적인 인식만 가능했을 따름입니다. 특히 하나님은 모세에게 네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비록 모세가 사람이 자기 친구와 이야기한 것 같이 하나님께서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셨다고 해도 모세가 하나님을 직접 본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기에 모세는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하나님 주의 얼굴 한번 보고 싶습니다, 그렇게 간구했습니다. 하지만 죄악에 더럽혀진 우리 인생은 온전하신 하나님을 볼 수 없다고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그 놀랍게도 오늘 성경에 따르면, 사도 요한의 증언에 따르면 하나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다. 사람은 볼 수 없는데 하나님이 당신의 독생하신 하나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 보이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의 관계를 이보다 더 잘 표현할 수 있을까? 말씀이 육신되어 우리 가운데 가하심에 그 예수님, 이루 말할 수 없는 하나님과의 친밀함 속에서 그렇게 우리 하나님 안에 가하시는 독생자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람의 말로 외아들이라고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만 인간의 외아들이라는 말로도 한 분이신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다 표현할 말이 없습니다. 이것이 역사 이래 모든 인간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또 살피고 연구하는 모든 신학자들, 모든 크리스찬들의 고민입니다. 인간의 언어가 부족해서 하나님을 더 표현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성경은 하나님 품속에 있는 독생자를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셨다. 참 하나님이시 true God, 참 하나님이 true man, 참 인간이 되셨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성령으로 잉태되어 우리 가운데 가하신 예수 그리스도 성탄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어거스틴 같은 학자는 하나님은 가시적인 일을 비가시적인 일로 이루어낸다, 그렇게 고백한 적이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1장 5절에서 이렇게 성육신하신 성탄하신 우리 예수님의 그 신비, 결정적 특성을 이렇게 지박해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그에게는 어둠이 없습니다.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한 어거스틴은 이렇게 선언합니다. 누가 감히 하나님께 어둠이 있다고 말하겠습니까? 누군가는 해도 빛이요
달도 빛이요 등불도 빛이라고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빛은 이것들보다 더 클 거예요. 커야 되고 이것들보다 더 뛰어나야 되고 이것들보다 더 탁월한 그 무엇이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피조물보다 높으시고 아멘. 창조하신 그 분께서는 창조된 것보다 높으시며 진리 자체이신 그분은 지혜를 통해 만들어진 것보다 더 높은 것처럼 이 빛은 다른 빛보다 더 탁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빛은 세상의 어떤 빛과 비교될 수 없을 만큼 탁월하고 독보적이며 뛰어나십니다. 그 빛이 어떤지 알게 된다면 아마도 우리는 그 빛 가까이 가게 될 것이고 그러므로 우리가 그 빛이 빛날수록 우리는 주의 빛에 가게 되는 기쁨을 누릴 것입니다. 우리 안에서 우리는 어둠입니다. 사람이 사람 안에 있으면 늘 어둠입니다. 하지만 그 빛을 받으면 우리도 빛을 발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빛 때문에 부끄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 때문에 부끄러워하게 됩니다. 이 빛이 그들의 추한 모습을 보여줄 때, 이 빛이 우리의 추한 모습을 드러낼 때, 그 추한 꼴을 우리가 보기 싫어한다면 그들은 참빛 되시는 예수님 때문에 부끄러워하지 않고 오히려 그 빛의 아름다움을 알아차리게 될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들을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크레이날 어거스틴이 이렇게 빛 되신 예수님을 살폈습니다. 우리에게 제3차 성지순례 때 그리스의 메테오라 수도원을 방문했습니다. 거기서 저희 가정에서 예수님 성화 한 점을 구입을 했습니다. 그 당시 70달러 거금을 주고 제가 큰맘 먹고 이거를 샀습니다. 가보니 그리스 종교 그리 어스도 처치의 영성이 함유된 그런 성화상입니다. 저희 사택 텔레비전 옆에 이거를 다 세워두고 수시로 그 작품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말씀을 품에 안고 계신 예수님은 매우 신비스럽고 깊습니다. 저는 주님의 그 눈길을 묘사하는 그 눈길을 묘사하라고 애쓴 세상의 어떤 말들도 늘 부족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주님의 얼굴 작품을 잘 보면 오른쪽 눈과 왼쪽 눈이 약간 차이가 납니다. 그 눈이 제 심령을 꿰뚫어 보는 것 같아요. 그 눈이 저와 얼굴을 이렇게 맞들고 계신 것을 저는 느낍니다. 성화에 묘사된 이 주님의 눈은 한편으로는 굉장히 자유롭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굉장히 엄격하게 보입니다. 꿰뚫어 보시는 그 성화상의 눈빛, 시편에 이런 말씀이 떠오릅니다. 여호와여, 주께서는 나를 감찰하셨고 아셨나이다. 주께서 나의 앉고 일어섬을 아시며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통촉하시며 나의 길과 내가 눕는 것을 감찰하시며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내가 주의 신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시편의 이 말씀 무소부재하신 우리 하나님을 강조합니다. 동시에 항상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주님 눈이 늘 레이더처럼 안테나처럼 주파수가 맞춰서 우리를 따라오고 추격하고 있고 관조하고 있고 지켜보고 있다. 그거예요. 와. 메테오라 수도원의 수도사들이 이 그림을 그리면서 그들이 사랑하며 그들이 바라보며 그들이 앙망하며 사모하는 예수님의 눈, 그 눈은 다시 그림 한번 띄워주세요. 그 눈은 우수에 젖은 눈이 아닙니다. 그 눈은 그렇게 예리한 눈도 아닙니다. 그 눈은 심판의 잣대를 들이대고 있지 않습니다. 성화에 비친 그 눈, 너무 경건한 눈도 아닙니다. 그 눈 냉혹하지도 않습니다. 마냥 부드러운 것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엄격한 것도 아닙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의 그 눈은 우리의 깊은 부분을 살피고 있습니다. 그 눈은 주의 자비로 우리를 돌보고 계십니다. 한밤중에 양떼를 돌보던 목자들처럼 그렇게 주께서는 당신의 눈으로 우리를 지금 지켜보고 있습니다. 주님의 이 눈앞에서 우리의 못난 자아가 드러납니다.
주님의 눈앞에서 우리 구원의 주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이제 우리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라고 했던 사도들의 그 고백처럼 우리도 주님을 바라보는 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도 주님을 앙망해야 될 것입니다. 믿음으로 주를 바라보는 신앙이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삶의 첩경입니다. 무엇을 믿으며 살겠습니까? 시편 34편 5절 9절에서 시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들이 주를 앙망하고 그들이 광채를 내었으니 그들이 주의 얼굴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리이다. 네, 이 공관자가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주님이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시는도다. 아멘.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하나님이 누구를 보호하시느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천사를 보내가지고 둘러 진친다 이거예요. 이 험한 세상 우리가 누구를 의지하고 살겠습니까?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 맛보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에게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아멘. 고대로부터 신앙적으로 살고자 하는 사람들, 그런 경건한 사람들, 무한한 우주 공간에 침묵하는 그 침묵 속에 현재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도 그래도 하나님을 보고 싶어하는 갈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성화를 그리고 그렇게 해서 주님을 사모하는 겁니다. 우리 마음은 제자 빌립처럼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이렇게 늘 고백하며 기도합니다. 저도 밤에 잘 때면 주님 꿈속에서라도 주님 보기를 원합니다. 늘 이렇게 기도하고 잡니다. 그때 예수님 답이 뭡니까? 빌립아, 이렇게 내가 오랫동안 너와 함께 하는데 네가 어찌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려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가 내 안에 거하는 줄 네가 알지 못하느냐? 믿지 못하느냐? 내가 내게 이러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그의 일을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시는 일로 인해서 믿으라 그랬어요. 오늘 2024년 성탄절을 맞는 우리들에게 우리 주께서 요구하는 것이 있다면 믿으라. 믿읍시다. 믿으세요. 믿어야 됩니다. 믿음입니다. 우리가 직접적으로 주님 얼굴을 보지 못합니다. 하지만 믿음으로써 주님을 뵙습니다. 이것이 바로 크리스찬 신앙의 특성입니다.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오늘 우리가 두 번째 읽었던 이 성경에서 성육신하신 예수님의 특성을 그 나름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성경에 보면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주님을 보이지 않는 하나님 형상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 형상입니다. 하나님의 이미지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눈으로는 보지는 못하지만 하지만 하나님이 예수를 통해 우리를 하나님을 보여주십니다. 이 말입니다. 그분이 어떤 분이냐? 그 이어지는 골로새 1장 말씀을 잘 읽어내려가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감동적이고 굉장히 아주 깊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오늘 15절에 보면 예수님은 만물보다 먼저 계신 분, 좀 어려운 말을 쓰면 선재하신 분, 앞선 자, 있을 제자, 존재보다 앞에 계시는 분, pre-existence 하시는 분이다. 그래요.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 보이지 않는 것들,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자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모든 것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으므로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 창조 이전에 주님이 먼저 계시고 그래서 선재하시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만물이 그와 함께 섰느니라, 그와 함께 있느니라.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요한복음 1장에 있는 이야기를, 창세기 1장의 이야기를 이 말씀으로 함축을 하고 있는 거예요. 뒤따라가는 1장 18절에 가보면 예수님은 우리 주님은 교회의 머리시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는 교회의 머리시라 그랬습니다. 주님은 교회의 헤드입니다. 헤드. 우리 몸의 모든 지체들은 머리가 지시하는 대로, 머리가 가리키는 대로 움직입니다. 머리 따로 몸 따로 움직이면 그건 천하의 기형이고 이상입니다. 이성입니다. 문제가 된 거예요. 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온전한 몸을 이루는 것은 신령과 육체가 함께 잘 기동하는 것처럼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입니다. 그래 따라서 교회는,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는, 우리 교회 포함한 이 땅의 모든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성도는 첫째, 예수님을 사랑하고 주님 뜻을 늘 구하며 순종하고 주 안에서 하나 되어 세상의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데 전력을 기울이고 사회의 소금으로서 온전히 자리매김해야 된다 하는 거예요. 바로 이 일을 위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존재합니다. 이 일을 위해서 여기 목사가 존재하고, 이 일을 위해서 장로님들이 존재하고, 이 일을 위해서 권사님들이 존재하고, 이 일을 위해서 안수자 집사님들이 존재하는 거예요. 다른 거에 있는 거 아닙니다. 그러 우리는 우리 교회 주보에 맨 위에 있는 기도 제목처럼 나부터 성결하고 우리부터 평화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하나님 말씀이 우리 삶 속으로 위드 예수님과 함께 다시 성결의 복음으로 한 성도 한 영혼 죽기로 이 일을 위해서 오래도 힘써 수고했는데 이 성탄절을 기점으로 해서 다시 2025년 힘쓰고 주께 일하며 충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뒤에 바울은 부활 생명이신 예수님, 우리 가운데 오신 독생하신 하나님, 그분이 부활 생명이시라고 증거합니다. 18절에 그는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부활의 첫 열매, 나는 부활의 생명이니 부활의 첫 열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는 자. 죽은 지 나흘 되었던 나사로 앞에 그의 여동생들 마르다 마리아에게 주님 물으시는 것은 마음이 아프냐? 나도 아프다.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믿느냐? 물었습니다. 부활 생명이신 예수님을 믿는 자, 교회는 예수를 믿는 문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오늘도 주님을 잘 믿는 우리 크리스찬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사도 바울은 19절에서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신다, 임마누엘 놀라운 성탄의 신비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도 말씀이 육신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하나님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렇게 임마누엘 하시는 우리 주님을 높이고 있습니다. 감사한 일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으로 충만하신 임마누엘 삼위일체 하나님이세요. 우리 기독교가 이 생명을 붙들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20절에 따르면 하나님 형상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화목케 하시는 평화의 주님이십니다. 성경에 말합니다. 그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말로 화평을 이룬 것도 아니고 싸워서 화평을 이룬 것도 아니고 십자가의 피로 평화를 이루사. 만물고 땅에 있는 것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세상의 평화는 늘 사람과 사람 사이, 나라와 나라 사이의 평화에 골몰하지만 성경의 평화로는 땅의 평화, 수평적 평화를 넘어서 땅과 하늘이 연동되는 겁니다. 하나님께 죄인된 인간이 하나님께 설 수 있는 평화를 이루게 하는 거예요. 이 평화를 누가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놀라운 평화론입니다. 세상은 사막과 같아서 늘 목마릅니다. 해서 국가 간의 조약을 통해 평화를 추구하고
늘 그렇게 잘 살아보겠다고 자칭 위대한 지도자 뽑으면 뭐 잘 될까 싶어가지고 그렇게 세워지면 평화가 올 줄 알고 그가 다 할 줄 아는데 정말 그렇습니까? 사람으로 말미암는 세상의 평화는 늘 잠정적이고 늘 제한적이고 늘 일시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참 평화가 그립고 참 사람이 그립고 참 기쁨이 그리운 세상에 늘 목마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 평화는 오늘 성경 분명히 이야기해요. 참 평화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 그랬어요. 작고하신 이효령 박사님, 한국의 지성입니다. 그분이 우물을 파는 사람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진솔하게 토로합니다. 사막에 살아가려면 물을 밖에서 구하려 해서는 안 됩니다. 낙타처럼 선인장처럼 자신의 몸속에 수분을 저장해 두어야 합니다. 자신의 갈증을 자신의 체액으로 적셔주는 그런 외로운 작업에 익숙해야 합니다. 그렇게 사막에서 자라는 생물들은 타자로부터 다른 것으로부터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으며 아무런 보상도 받으려 하지 않습니다. 이 단절이 오히려 그들의 내면을 풍요롭게 만듭니다. 모세의 바위처럼 기적의 지팡이로 두드리기 전에는 모든 수분을 그 반석 안에, 그 암석 안에 간직해 두어야 합니다. 사막을 건너가는 우리가 정말 경계해야 될 것은 항상 외부에 있는 그 신기루의 도시입니다. 그 많은 빌딩들, 그 많은 시장의 상품들이 바로 그 신기루의 도시에 지나지 않습니다. 지금 사람들이 그것을 쫓아가다가 사막의 열기 속에 모래알처럼 증발해가고 있습니다. 놀라운 삶의 반성입니다. 참으로 화목하게 하시고 화평하게 하시는 예수님 십자가 외면하거나 회피하지 맙시다. 예수님은 당신이 사랑하는 자녀들을 주님 품 안에 품고 주의 평안으로 초청하십니다.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나니, 나의 평안을 끼치나니,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 같지 않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하나님을 믿어라. 우리 평화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바울은 빌립보서에서, 옥중에 쓴 빌립보서에서 하나님의 형상이자 종의 형상을 입으신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찬양합니다. 여러분 안에 이 마음을 품으십시오.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본체십니다.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기를 비워 케노시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입었습니다. 사람들과 같이 되셨습니다. 성육신, 사람 모양으로 나타나셨습니다.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하늘의 미랄이 되었습니다. 수도 없는 열매를 지금도 맺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예수님의 나심을 기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습니다.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느냐 안 믿느냐는 보지는 못했지만 믿느냐 안 믿느냐는 정말 생애 결정적인 요소입니다. 예수님 말합니다.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믿지 않는 자에게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순종하지 않는 자 영생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다. 저는 제가 아무리 생각해 봐도 저 같은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예수를 믿게 된 것, 엄마 따라 교회를 다니게 되고 예수님을 알게 된 것, 생애 최고의 행운이요 축복이다. 이 시간에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간은 시간으로 잽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마음으로, 영혼으로 재신대요. 2024년 성탄절을 맞으신 사랑하는 모든 영혼들, 모든 교우들 영혼 깊이 참 구원의 생명, 평화의 주님, 모든 우리 하나님의 본체, 하나님의 형상이시지만 십자가에 죽도록 순종하신 예수님을 우리 마음의 구유, 각자의 마음 구유에 모십시다. 그렇게 하여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 아는 기쁨과 하늘의 평화로 가득하시기를 소망하십시다. 거룩한 성탄의 신비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오늘 은혜 받은 자여, 은혜 입은 자들아, 두려워 말라 라는 천사께서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임하시 말씀한 것처럼 우리 성도님들에게 그렇게 말씀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아멘. 높고 귀하고 높으신 우리 하나님의 귀한 사랑을 찬양합니다. 2024년 성탄절에